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큰 그림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경을 주실 때 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 이렇게 설교를 들으며 그날의 말씀을 한 주 동안 잘 적용한 것도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책 한 권의 큰 그림을 또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딱 3주간 디도서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1장에서는 2주 전에는 진리의 본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 집에는 언제나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 안에 거짓 그리스도인을 인하여 그 집이 위기가 찾아오는데 우리가 진리의 본으로서 그들에게 책망하고 권면하여 그 집을 세울 수 있다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2장에 와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선한 일을 지속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을 빛나게 하기 위해 그의 말씀,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 원동력은 그 근거는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 디도서의 마지막 장도 선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른 영역의 선한 일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또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원동력으로 어떤 근거로 그곳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어떤 일 행하기를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리고 8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말미에 14절에 보시면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어떤 일에?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오늘 본문 역시도 디도서의 마지막 장 역시도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 주제. 그런데 2장, 우리가 살펴보았던 2장과는 어떤 면에서 좀 다른가? 바로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장소가 다릅니다. 2장은 하나님 집 안에 있는 그들에게 명령을 했다면 또 그 집 안에서 행해야 할 선한 일을 강조했다면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1절 다시 보시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지금 이 말씀을 다시 그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쉽게 말하면 그 당시 그 사회에 그 국가의 리더십에게 복종하며 순종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와서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어떤 사람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1, 2절 보니 오늘 이 장은 누구에게 어디서 선한 일을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가? 바로 쉽게 말해 세상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집 밖으로 나아가 그곳에서도 선한 일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구체적인 명령이 이거예요. 그 나라 그 사회의 리더십을 복종하고 순종하라. 물론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맥락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 복종 순종은 어떤 거냐면 그 리더십, 비록 교회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집 바뀌더라도 그 리더십을 존중하며 따를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한 시민이 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리더십의 위치에 있든 안 있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대신 뭘 하라?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바울은 이것을 명령하며 혹여나 우리가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세상의 가치관이나 가르침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라 라고 오해할까봐 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또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11절에 보니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오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집 안에서도 우리가 그 선한 일을 서로에게 행해야겠지만 이 교회 밖에서도 세상으로 나아가서도 선한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리더십을 존중하고 따르고 또 모든 사람에게 관용과 온유함을 베풀되 9절에서 11절은 쉽게 말해 정말 그 진리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거스르는 자들은 그런 다툼은 피하고 멀리하라고 동시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번 대지 보시면 간단합니다. 하나님 집뿐만 아니라 바로 세상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선한 일을 행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세상에 나아가서도 교회 밖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비방과 다툼 대신 관용과 온유함을 나타내고 있나요? 저도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 삶을 좀 돌아봤어요. 저는 사실 매일 교회로 출근하고 교회에서 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딱 한 장소가 찔렸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디에서 이 온유함, 관용 대신에 비방과 다툼을 행하고 있는가 살펴보니 바로 운전할 때더라고요. 제가 이제 집에서 여기 출퇴가는 길이 항상 이 버스 전용 차선이 있는 도로인데 막힐 때는 15분 거리가 1시간 걸릴 때도 있습니다. 정말 막힐 때는. 그런데 언제 이렇게 운전할 때 나도 모르게 비방하게 되는가, 욱하는가. 웬만한 이제 택시와 승용차들은 이제 좀 다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웬만하면 다 그냥 이해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버스 전용 차선이 있는데 버스가 확 끼어들 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정말 욱하더라고요. 왜 그 전용 차선을 놔두고 이렇게 막히는 차선까지 끼어들어와서 운전을 하는지 막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교회 밖에서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 어떤 곳에서 선한 일이 정말 부족한 곳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관용과 온유함을 모두에게 나타내야 하는데 내가 정한 사람에게만 그 온유함을 베풀고 이곳에서는 저곳에서는 다툼, 비방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정치인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들을 비방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그곳에 있는 나의 그 리더십을 존중하고 따르기보다 사실 세상에 나아가서 보면 욕하기 바빠요. 관용과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특정인에게만 그 온유함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집 안에서도 서로에게 선한 일을 행해야 하지만 바로 그 세상에도 나아가 그곳에서 그 사회의 리더십을 존중하며 질서를 따르며
다툼을 하는 대신 바로 관용과 온유함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너무 어렵다. 아니,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며 우리가 어떠한 근거로 또 이번 대지에 보면 무엇으로 인해 세상에 나아가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가를 동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경은 아쉽게도 중요한 접속사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3절에 사실 접속사가 시작하는 게 바로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예요. 왜 우리가 선한 일을 세상에 나아가서도 행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도 전에는, 여러분 이 편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도 전에는, 과거에는 어떤 자들이었는가? 3절은 이 한 구절 속에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7가지나 되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종력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전에는, 과거에는 우리가 이러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4절 이하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관찰해 보시면 4절과 7절 사이에 우리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과거에 전에 이 7가지의 정말 악독한 자였는데 그때의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드러냈는가? 5절에 보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되? 구원하시되. 구원이에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지난주 본문에도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무엇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긴 구절, 네 구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왜 세상에 나아가서도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가? 그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나아가서도 이렇게 모든 자들에게 관용과 온유함을 나타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쉽게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가장 선한 일을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 선한 일을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먼저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통해서. 사실 이 진리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겁니다. 왜 선한 일을 해야 하는가?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었어요. 똑같은 대답이지만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3절에 적혀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전혀 우리 안에 의로움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은 우리가 어때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따지면 종으로조차도 이곳에 머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전에는 종으로도 그 집안에 살 수도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니 그러한 우리를, 전에 그러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인가? 그냥 불쌍해서 집으로 불러준 게 아니라, 밥 못 먹는 우리를 그냥 불쌍해서 초대해서 밥 먹여준 정도가 아니라 자녀로 삼아주셔서 입양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집에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세상 속에서도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불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그 죄인들에게도 왜 우리는 모두에게 온유함과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2번 대지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세상 속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먼저 선한 일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학교, 직장, 가정에서, 세상 밖에서 왜 선한 일을 행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좋은 사람에게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쉽습니다. 비교적 쉬워요.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또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에게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쉽습니다. 좋은 리더십을 존중해주고 따르는 것은 쉬워요, 여러분. 그러나 나에게 전혀 유익도 안 되고 도리어 해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을 비방하는 대신 품어주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말 내 기준에서는 인정하기 힘든 그 리더를, 내가 보기에 정말 인격이 안 갖춰진 그 리더를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아니, 이러한 명령을 주시면서 어떻게 가능케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다른 죄인을 품기 힘든 그때에, 그 사람을 품기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그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품으신 그 자비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비와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라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는 도저히 내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지만, 선한 마음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그들에게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신 이유고, 이 집안으로 불러주신 이유고, 이 집 밖에 나아가서도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하마라는 곳이 어딘지 아나요? 바하마. 전혀 모르는 눈치인데 미국에서는 좀 유명합니다. 휴양지로 유명하고, 제가 알기로 그 쿠바 쪽에 있습니다. 따뜻한 섬 국가예요. 아주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인데, 거기에 보면은 정말 섬이라고도 부르기 힘든 매우 작은 모래로 된 섬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섬이 좀 유명한 이유는, 그 섬이 사실 존재하는 이유, 또 중요한 이유는 그 작은 섬에,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섬에 등대가 딱 하나 있대요. 근데 그 등대 위치가 이제 너무 중요해서 그 섬이 그러니까 유명해진 곳이랍니다. 아무도 없는, 모래밖에 없는 섬인데 그곳에 이제 등대를 세워서 밝히는 거죠. 어두운 밤바다를.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배를 타다가 그곳에 잠깐 들렸습니다.
잠깐 그곳에서 수영을 하며 즐기고 있다가 거기에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갔더니 마침 그때 등대 지기가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 등대를 지켰던 사람도 너무 외로운 나머지 반갑게 맞이해 줬어요. 그 사람을. 그래서 이제 사다리를 타고 쭉 올라갔죠. 불을 밝히는 장소로. 등대 꼭대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보니 그곳에 처음 올라가 본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가? 그 등대를 밝히는 불을 보고 놀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환한 그런 전기로 된 불빛이 아니라 가봤더니 정말 작은 불씨였던 거예요. 그것도 등유로, 기름으로 때우는 불씨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작은 불씨를 수십 킬로 밖에서도 볼 수 있는가? 가봤더니 그 작은 불씨 둘레로 수많은 거울과 반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반사판을 통해서 그 밤바다의 수십 킬로 밖에서도 그 등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말, 마음가짐은 그 등대에 있는 작은 불씨와도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얼마나 그 불씨가 밝길래, 빛이 있길래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다 비출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미 준 그 은혜, 너희들이 자격 없을 때 내가 준 그 사랑, 그 자비가 반사판이 돼줄 거라고. 우리들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작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순종하기 힘들 때에, 정말 복종하기 힘든 그 리더 앞에서도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불씨를 살려서 이 세상을 밝힐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밝게 환하게 비추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디도서 말씀을 마치며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개학하게 되고 대학 입학하게 되고 직장 생활을 계속해 나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할 때 분명히 손해를 볼 것입니다. 억울할 때도 있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전에는 우리의 어떤 모습, 그 모습에 불구하고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구원, 그 사랑, 그것을 바라봄으로, 그리고 훗날 우리 상속자들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봄으로 세상에 나아가 지속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이 시간 저와 같이 운전대 앞에서 누군가는 선한 일이 부재한 곳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학교나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선한 일이 부족한 그곳에서 내가 오늘 말씀 붙들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그 리더십을 내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따를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과 온유함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참 선함을 찾기란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어도 정말 빛을 발하는 그러한 불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정말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청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 준비되어서 정말 모든 자들에게 관용과 또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는 세상의 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그 빛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에 나아가 빛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냥 명령이라서 우리가 이 명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 명령을 가능케 하는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도 정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이 세상을 바꾸는 또 이 세상을 밝히는 정말 우리 청년부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수련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수련회가 시작이 되는데 정말 막바지 준비를 하는 우리 행정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지금 정말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꼼꼼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말씀 준비를 마무리 잘하고 말씀을 정말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2박 3일 동안 좋은 날씨 속에서 안전한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수련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수련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준비한 우리들 정말 지혜를 주시고 섬기는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그 가운데 기쁨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가지고 보람된 그 기쁨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계속해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담대함도 주시고 그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우리 제자에게 필요한 그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2박 3일 동안 좋은 교제를 우리가 나누겠지만 무엇보다도 안전한 가운데 교제를 잘 나누게 해주시고 또 좋은 날씨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둘째 날에 계획하고자 하는 그 시루의 프로그램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주간 디도서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그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구원해 주셨는데 참 그 구원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도 서로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해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세상으로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비추는 자로서 우리가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청년의 때에 우리의 학교와 직장 속에서 정말 특별히 리더십 앞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데 정말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행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정하기 힘든 그 사람에게 내가 존중하기 힘든 그 사람에게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의 빛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련회를 주님의 품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2박 3일의 시간 주님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만나며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귀한 수련의 시간 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